우리 시편 34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빌드업을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정답을 얻으며 또 그 정답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늘 행복하고 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압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이때 모인 사람들도 우리는 압니다. 네, 여러분 압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공경을 처하고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네, 살아남아야 돼요.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말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곤비하지 말자.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네 키를 네가 고민한다고 네가 걱정한다고 한 개라도 더 높일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키만 갖고 오지 말고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말고 그냥 조금만 있더라도 오늘 점심 먹을 때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점심 먹을 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로 내가 열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왜 그것을 놓고 걱정할까? 내가 여러분 진급을 할지 안 할지 돈을 벌지 안 벌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왜 최선을 다합니까? 왜 최선을 다합니까? 라는 질문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셨기에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에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할 때에 주를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비굴해집니다. 어디에 비굴해져죠? 돈에 비굴해져요. 돈 주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조금 주고 뭐라 하죠? 돈 조금 안 벌리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막 열 받고 그런데 또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이 돈 얼마 그 좀 더 벌면 또 막 기뻐지고 막 즐거워지고 그래요. 이거는 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돈 벌기 위해서요. 이건 아닙니다. 왜 당신은 열심히 하십니까?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합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아니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해요. 주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온 인류적인 정말 주님이 진짜로 재림하시는 그 재림. 또 하나는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늘 운동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 하나에 웃었다 울었다 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것도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왜 운동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빨리 팍 갚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도 아픔이 옵니다. 그래도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그 운동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은 빨리 죽었답니다. SNS에 보니까 막 또 평생을 운동만 했던 사람도 빨리 죽었답니다. 그런데 뭐 담배를 개발했던 사람은 90몇 세까지 살고, 늘 알코올을 섭취했던 그 사람도 뭐 90몇 세까지 살고, 뭐 나쁜 짓을 다 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았다 합니다. 뭔가 안 맞아요. 목사들은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내 몸을 안 사랑합니까? 맞잖아요.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안 사랑하겠네. 너는 니를 안 사랑하겠다. 딱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너를 사랑하겠다. 일단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왜 건강하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병이 와도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친 척이 필요할 때는 다윗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다윗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굴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여러분 비참함이 느껴진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놓여진 것이 아니에요. 미친 척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찬양은 비참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사를 보내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 군사가 제대로 된 군사가 아닙니다. 다 패잔병들이에요. 패잔병들이 저기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았다 하더라, 그 소문이 나서 그곳으로 모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래요.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은 비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잔병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오늘의 이 시편 44편의 외침인데, 첫 번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말씀 나누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 먼저는 뭐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내 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더 쪼개서 들어가 보자면, 우리 늘 얘기했듯이 나의 영과 나의 육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조화를 가져가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나를 칭찬해야 된다고. 내가 나를 칭찬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첫걸음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예요. 자, 보세요. 먼저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제가 다 끝낼 거거든요. 네, 다 끝낼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하고 4절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묶고요. 그 다음에 5절하고 7절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보면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은요 다윗이 나에게 하는 얘기고요. 나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모인 백성들에게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병사들이 쫙 있어요. 패잔병들이 있어요. 실패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냐 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즉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할 거야. 무엇으로 하냐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거야. 그리고 내 영혼은 있잖아. 여호와를 자랑해.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요. 좀 빠릅니까? 제가 듣기에는 오늘 말투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네, 오늘은 네, 훨씬 부드러워요. 네. 자, 아니. 가지마, 나한테 가지마. 자, 그래서 오늘 다 할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만이 자랑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도 내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은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시어 내가 가는 그 길이 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답에 딱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우리 서울 친구들 제 말. 네. 네,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왜?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한 자들, 즉 공고한 자들이 누구죠? 여기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해라. 뭘 듣고 기뻐해라? 내가 맛본 여호와를 자랑하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제 너희는 기뻐해라. 이게 원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공고한 자들, 그 다음에 패망한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슬픔에 안긴 자들, 이렇게 여러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여러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자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이제 가득 차 있고, 제가 늘 여러분과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안정되었다. 언제까지 안정을 찾을까? 우리 안정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안정되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얘기하니까 미국 청년은 저는 행복해요. 저는 공부 잘해요. 저희 집은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에게 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공부 못해요. 저희 집은 좀 가난해요. 저희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딱 깨놓고 보니까는 이 한국 애가 이 미국 애보다 집도 더 잘 살고 학점도 훨씬 더 높고 막 이랬더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항상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진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죄인이라 해버리니까 쭈그리고 살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과거의 그 죄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죄 사함을 입어서 늘 그 걸음으로 걸어가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말씀을 들으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마음에 넣어놓고 늘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또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안 합니까? 우리만큼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정말로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틈틈이 기도하고, 설령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침대를 누워가지고 누워서라도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하고 하다가
이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그리고 늘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요, 신학생들도 이렇게 안 삽니다. 요즘에 진짜로요. 요즘 신학생들이 교회에 전도사들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알바하면 돈 더 많이 벌거든요. 교육 전도사로 생활하는 것보다 편의점 가서 일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 이 부교육자를 찾는다고 난립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만 되면 뭐합니까? 교회에 소문 내려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게 딱 도장 찍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안정적입니다. 우리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이런 미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발로 걷어 찰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지 마세요. 유치원생이야 길가에 내보낼 때 무서워하죠. 네? 한 손에 줄 메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막 그러죠.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막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 됐는데 여러분, 어느 우리가 길거리 가는 걸 염려합니까? 길 잃어버릴까 염려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공고한 자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여 너희는 이를 듣고 기뻐해라. 그 어떤 거 듣고 기뻐하지 말고, 요즘 그 뭡니까? 그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왜 많이 나오지? 트럼프의 그 계약의 생각이 안 나요. 그 책 이름인데, 트럼프가 책을 냈거든요. 그 계약하는 거. 그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면 완전 요즘 그 확 하고, 저 보니까는 저 대단하다. 막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뭘 팔아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가슴에 심장이 뜨거움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며 그런 것에 심장 뛰지 말고, 너 공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공고한 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 공고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봐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의 이 안정적인 이 신앙을 봐라. 이 자랑, 야 너는 교회를 30년 다니면서 아직도 불안하냐? 나를 봐라.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되면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되니 이제는 뭐 하자? 우리도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정말 혼자 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약간 서울말 비슷해요. 월요일 화요일. 왜요? 월요일 화요일 제가 서울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지수야 그렇게 아니라 하면 안 돼. 제가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서울을 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당에 줄을 몇 시간씩 서요. 그리고 그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혼밥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요. 한번 다 있어요. 이렇게 혼밥할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이 있고, 그냥 혼자 들어가도 별 뭐 그가지 않는, 오히려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면 더 좀 그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자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떠올라요. 정말 하나하나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하고,
슬픈 일에도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로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늘 자랑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우리 외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는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간구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를 위해 늘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다시금 네가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 먹을 걸 염려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내 기도는 또 이렇게 하면 아니 지난번에는 네 기도는 네가 하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내 기도는 내가 하지 않고 내 기도를 옆에 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거기서 손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 보면 안 된다. 나는 기도 한 발 안 하면서 이익만 보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기도하고 있어. 나는 기도하지 않아. 왜? 나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의 이익을 보는, 전부 다 손해 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4절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늘 응답하고 계십니다. 늘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가 뭐지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 옆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면 나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기에. 자, 이제 5절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쫙 나가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예를 들면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기 시작합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한자어인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 앙망함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팍 박차고 일어나서 호 이렇게 가는 것을 앙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독수리가 앙망한 같이 우리도 올라가자라는 표현,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주를 앙망한다. 지금까지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는데 주를 향한 자랑함을 내가 들으니, 주의 송축함을 들으니, 주의 기도함을 들으니, 공고한 자들이여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니 이제 그들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팍 앙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1절, 2절, 3절, 4절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아직 그 안에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외치는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이 외침을 들으시고 앙망하자는 거예요. 앙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앙망합니다. 뭘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 풀을 먹고 안 먹고는 이제는 내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풀을 뜯어 먹는 건 내 일이고, 깨끗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도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여기 이들은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다시피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정말로 크고 광대해졌으며,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시편 34편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절에 쓰여질 때 함께 있던 자들은 다 아마도 나라에서 큰 영광을 광명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주를 앙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더라? 앙망하니까 광채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더라. 뭘 하니? 앙망하니. 여호와를 향하여 있으니.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전에 어땠든지, 이전에 어떠한 자였든지, 이전에 땅바닥에 앉아 있었든지, 누워 있었든지, 서 있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앙망하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광채를 내었으니 그대의 얼굴은 어떻게 되더라? 부끄러움이 없더라. 우리 시편 34편 2절에 시편 32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광채가 난다라고 했냐면 우리 이 표현입니다. 앙망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떠났다, 올라갔다. 그러니 이전과는 다른 삶이다. 우리는 뭐 하지 말자 했어요?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최소한 거짓은 없다.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되니 뭐 하지 않더라? 거짓을 행하지 않더라. 그러니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부끄럽지 않더라.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셔야 돼요. 폐잔병들이라고 했습니다. 폐잔병들. 정규균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도둑놈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안 부끄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다 죄 가운데 암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부끄러웠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 부끄러움에서 빛으로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앙망하니 나에게 광채가 나며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씻으면요, 양치질 안 하면요, 좀 부끄러워요. 특히 어디 부끄럽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조금 위축이 돼. 그래서 그래서 나 이렇게 나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씻고 양치질을 쫙 하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탁 나서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내가 방구를 안 꼈어요. 그런데 방구 냄새가 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그래서 꽝 지른 놈이 범인인 거예요. 누가 꼈냐고, 냄새야, 이러면 범인인 것처럼 여러분, 광채가 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내 몸에서 향기가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안 씻었는데 어디 공간에 모였는데 뭔가 끼리한 냄새가 나요. 그럼 괜히 부끄러워요. 나 오늘 아침에 샤워를 안 했더니 이게 나한테서 나는 냄새인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내가 깨끗하게 씻었고 향수를 쫙쫙 뿌리고 왔는데 어느 공간에 왔는데 냄새가 쫙 나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를 앙망하니 광채가 나고, 광채가 나니 부끄러웠는데 이제부터는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고한 자들이 이제 주께 부르짖습니다. 왜? 다윗이 부르짖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더 이상 그래 부르짖어라 듣는 자들을 이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이제는 부르짖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할 게 없어요. 이 고백 정말 좋은 고백이라 했죠. 저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저희 자녀들 다 평안하죠. 그리고 저희들 그래도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지요. 저희 몸도 건강하지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뭘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저는 소원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제 기도는 없기를 원해요. 저는 제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서. 그럼 이제 누굴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기도 제목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그 신앙은 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여러분 매일 말씀 피워서 막 앉으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 제목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없는 게 좋다. 내 기도 제목은 없고 나는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신 우리 준마 시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이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녀들. 네. 기도 지금 사춘기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자녀들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주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먼저는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된 신앙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 천사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세 이름 정도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라는 표현은 진짜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된 신앙, 안전한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주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가 우리를 지키시냐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주를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여호와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우리는 열심히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이 안 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경외하오니 주여 우리를 건지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를 송축하며 또 이 송축함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주를 송축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